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예배하는 곳으로 나간다. 성도는 예배하는 곳으로 나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자, 29절과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로 시작을 듭니다. 밤중에, 그 밤에, 또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첫 번째 밤중에는 미드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에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밤중에 in the night라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at n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에 시작해가지고 그 밤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이 재앙이 그 밤중에 일어나고 또 애굽 사람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항복하게 될까지 그저 몇 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났을까 보시면 저희가 이제 11장 4절에 이것을 예고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리. 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 재앙을 지금 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열 번째 이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은 모든 그 초태생의 죽음, 즉 장자 나아가서 모든 가축의 그 초태생까지 다 죽는 그런 예외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아이 중에서 그냥 하나가 아닌 것이죠. 장자라고 하면 전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으로 봐도 똑같지요. 가문의 그 장손이 끊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됐을까? 그럼 두 번째 아들인가? 그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 왕의 이름은 투투모세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대가 끊긴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이 열 번째 이 재앙은 그냥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라인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악한 자의 이 결과가 무엇이냐? 그냥 작은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끊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이 옥에 갇힌 자에게도 이렇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읽었던 그 11장 4절에서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맷돌 뒤에 있는 그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까지도, 혹은 옥에 갇혀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 지금 이 밤에 내리는 재앙이니까 어떻게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모든 곳으로 다 찾아가서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 가축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말 개도, 소도, 양도, 염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축도 그 첫째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한 심판, 이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가 좀 심한 나라에서 살다 온 것을 잘 아십니다. 근데 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또 돈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되기도 하고, 또 전혀 안 되는데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또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 묻혀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위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그곳에 한 한국 회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한국에서 제법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오래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시내에 약간 옆에 있는 큰 땅을 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대략 20년을 묵혀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땅값은 한 최소 100배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2배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때때로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가령 홍수가 났다 그러면 적십자에다가 쌀을 뭐 1000가마리를 이렇게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지역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얼마나 이것이 참 선행인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받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영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결국은 세금 철퇴를 맞게 되는 것이고, 또 땅을 파가지고 억지로 공사를 해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방만하게 땅을 그냥 가만히 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작은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아주 좁은 폭의 그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길 하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 큰 땅이 두동강이 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또 내 죄는 그저 큰 것도 같지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도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으실까.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맷돌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옥 안에 내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 나에게는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헛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재앙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임할 재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어디에 숨을 것이며 누구에게 감춰질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작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관가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되들 운명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다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곡성, 이 부르짖는 소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11장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예고하실 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곡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죄인이 정말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울게 되는 소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곡성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울부짖고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장자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재앙에서 지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이 재앙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또한 그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한 사건에서 나오는 그 대목인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 이와 같은 큰 곡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 그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냄새, 소리, 주변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보다 훨씬 본능적으로 빨리 캐치하고 짖습니다. 지금 이 고센 땅 외에 이 애굽에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개도 죽고 있습니다. 개도. 그 소리를 지금 이 개가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나라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고센 땅,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정말 이 완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도 섞이지 않고 완전한 구별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저 여기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쪽은 그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곳에는 개 한 마리도 요동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고 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동시에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의 현장이 아니라 영광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영광의 현장으로, 즉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자, 31절과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31절에 이 바로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신앙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절에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가져가고, 또 33절에서 재촉하여 내보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또 바로의 완전한 항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끝, 여기서 끝, 이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집에 지금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대항할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또 이스라엘과 또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이죠.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이제 제발 나가달라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현장인 것이죠. 자, 모세도 또 아론도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들도 또 이 백성들도 얼마나 이 순간 통쾌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 주셨구나, 정말 놀랍도록 그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들은 그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어쩌면 이제야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실현되는구나, 나의 삶도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저는 이 3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래 그 본 무대, 즉 광야라도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이 바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나가서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좀 이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대접받고 이제 억울함이 풀리고, 또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는 미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지만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여기서 묵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의 그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그것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독대하는 것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자,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 아주 부촌이죠. 그 오렌지 카운티에 부에나 파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에 그 시의원에 당선된 한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2018년에 시의원이 되고, 또
또 그 이후에 이제 부시장을 거쳐가지고 2021년에 시장이 됐고 최근에 이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인 박영선 씨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이름으로 써니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그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베버리 힐즈에 있는 부자들의 상속을 담당했고요.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 수임료를 그냥 정해진 수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었었을까요? 자, 그렇게 유능하고 돈을 잘 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아는 지인을, 자기 동료 직장의 상사의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었던 그 이민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민아 목사님도 저희가 잘 아시죠? 이분도 원래 그 로스앤젤레스 변호사였다가 검사가 되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고, 또 일찍 소천하신 분이시죠. 자, 이 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박연성 씨도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또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고, 또 교회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지냈고, 하지만 동시에 나의 삶에 주는 주어진 모든 이 축복과 이 평안도 참 좋고, 또 골프 치는 거 참 좋아하셨고, 또 시간 나면은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인생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시의원에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어떤 목소리 듣고 정책을 생각하고 꿈을 키워가고 하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돼가지고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뭐 가령 마약을 팔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죠. 하고 나서 최근에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가 있던 것이었죠. 다시 유산상속 변호사,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 나의 돈을 맡겨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접고 뭐가 됐냐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변호사로, 공무원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돈과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섬길 수 있는 나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명터를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나아간다, 나와 내 자녀를 데리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나가라, 지금 속히 나가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이다, 하나님 진리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 다 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고 살아갈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세상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성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한 세상을 기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의 그 어떤 지표를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34절 이하를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것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정말 멋있죠? 자, 어제 봤던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유교절, 무교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자, 그 내용들을 보며 그 내용이 이제 무교절,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34절을 보니까 그것이 급하게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무교병을 구워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 몇 시간 만에 끝내시는 이 재앙, 이 끝에서 그들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게 이렇게 반죽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뭘 쥐어주십니까?
그들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은금 패물을 다 손에 쥐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 그것이 광야라 하더라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